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숙명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 운명이 이래서 나는 못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말, 바로 숙명론입니다. 근데 가끔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숙명론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단히 겸손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언이 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속에 정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주님의 힘으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불가능의 가능성이다. 믿음은 내 편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전도서 10장은 바로 우매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우매자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매자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종종 이 우매자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우매자의 삶을 살아갈 염려가 있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혜자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자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여기에 따라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차이가 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와 우매자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것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자냐 우매자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많이 못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전도자는 오늘 공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매자의 삶을 버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매자의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우매자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것을 보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도 결국에 우매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매자다. 바로 그런 자들을 바로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매자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매자는 작은 일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향기름은 보통 어떨 때 쓸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좋은 향이 나는 그런 그 향기름이 많죠? 많은 향수가 있죠? 여러분 향수의 역할이 뭡니까? 냄새를, 악취를 제거하는 역할을 바로 이런 향수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고대인들도 이 향기름을 가져다가 집안의 악취를 없애는 일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이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향유 전체를 못 쓰게 만들더니 이제는 그 향유 자체가 악취가 나서 더 이상 도무지 쓸 수가 없는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이 향기름은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나오는 이 향기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지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은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향기로운 그 향을 날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향기름을 뜻하는 이 지혜자가 바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런 악취가 나서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조금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까지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이 향기름의 이 지혜자가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이 아니라 패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중간쯤에 보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자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작은 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을 가벼이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들은 어떤 습성이 있냐면 큰 일은 귀중히 여기고 작은 일은 아주 하찮게 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자는 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작은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은 일에는 그냥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가진 지혜와 종기가 난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혜자가 아니라 우매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우매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늘 살아있으면 나는 지혜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우매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내 속에 있는 욕심, 탐욕, 교만, 그런 헛된 욕망들이 늘 내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자가 아니라 우매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고 또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내가 이 세상에서 펄펄 살아있을 때 결국 나는 우매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철저히 자기 부정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려고, 그것도 심지어 자기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스스로 이 땅에 낮아져서 죽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 마지막을 보면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종종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처절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누구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 낮춰야 될까요?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때서야 내 안에 있는 누가 사나요? 예수님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제는 내 뜻이 완전히 죽어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밝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를 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을 가장 존경스럽게 여기고 어떤 분의 신앙생활을 아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그분의 신앙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렇게 존경스럽게 신앙생활하던 그분이 사소한 일 때문에 그에 대한 존경심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작은 일 하나를 우습게 여기다가 우매자가 됩니다. 여러분, 큰 일만 우리가 생각하다가는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그 작은 일 때문에 우리는 큰 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자는 누구냐? 작은 일도 정말 지혜롭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평가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큰 일만 행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일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그것도 함께 포함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작은 일을 가지고도 바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10가지를 다 안 봐도 딱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스타일,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을 딱 한번 맡겨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그것만 보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그 일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큰 것에도 불충하면 작은 일에도 불충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부정직하면 큰 일을 할 때도 그의 정직성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일에 대해 충성했지만 작은 잘못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죽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향기름 전체를 못 쓰게 되고 악취가 나듯이 우리의 작은 오점 하나가 결국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종기가 난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맡아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본다면요, 우리가 교회 일에도 열심히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이웃에게나 또 직장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사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것을 맡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근데 사실 원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원수가 있다면 과연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끔 보면 원수가 멀리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아주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표현을 쓰자면 이 원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십자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아주 멀리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가 지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존재가 그 존재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시작합니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리길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멀리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우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길 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것을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되게 성실하게 이 일을 부지런히 감당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큰 것에만 관심이 있을 때 작은 것에는 불의하고 큰 것에만 나의 모든 삶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어떤 자들이냐? 작은 것에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작은 것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매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우매자의 특징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 왼쪽은 바로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오른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왼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성경은 오른쪽을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왼쪽은 별로 안 좋은 쪽, 부정적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과연 어떤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좌편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우편입니까? 좌편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강도가 우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도 성경이 우편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마 강도 달린 사람이 우편에 달린 강도일 것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 주로 우편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우편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양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우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염소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좌편에,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편에 있는 양들은 구원받은 성도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바로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우편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포기해버리는 것이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선택했다면 그 외의 모든 남자,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위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위대한 선택을 하셨죠? 대답이 없네요. 예, 여러분들도 위대한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우매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우매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만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매자의 선택은 늘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일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내 중심에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늘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사람들은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택이라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매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나 중심으로 바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시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떨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매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늘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바로 지혜자죠. 이 지혜자의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계획을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사상에,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런 방탕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중심은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 자신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높이 들어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오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쪽 선택이 아니면 저쪽 선택이 어느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선택을 해야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까? 우리가 그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매자의 특징은 말을 잘 참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매자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 우매자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성격이 강하거든요. 자기의 주장은, 자기의 말은 늘 내뱉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꼭 들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은 자기는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특징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한 말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매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귀는 몇 개 만들어 주셨습니까? 2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몇 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잘 듣기는 듣지만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거죠. 듣기는 잘 듣고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귀를 2개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말을 잘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도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해야 될 때를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매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매자의 반대말이 지혜자죠.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상담가에게 가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상담가에게 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상담가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고민이 있는 자들을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잘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으면요,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들어주는 상담가가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저 나는 내 말만 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나는 내 말을 뱉음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고민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담가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남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기보다는 남의 말, 자기의 말만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우매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시편 141편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항상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생명이 날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저주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항상 내 입술에 바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내 말에 주의해서 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금하지만 해야 할 말을 꼭 하는 사람은 지혜자죠. 근데 반대로 우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자가 바로 우매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우리가 꼭 뱉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바로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꼭 집어서 그 사람에게 험담을 안 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한 험담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요. 결국에 내가 한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에게 그 얘기가 전달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남에게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똑같이 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남에 대해서 험담이나 남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험담이나 그리고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듣는데 내가 한 말보다 더 부풀려서 이 사람이 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는 모든 말들은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을 건넬 때는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내가 아무리 의로운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참된 말을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늘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 말이 선하고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세울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가 뱉은 말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상처받고 위로받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힘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말이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바로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하고 늘 고민을 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도 바로 유익이 되고 저 사람의 모든 상처가 저 사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바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저 사람들의 상처가 풀려가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우매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 우매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매자는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매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우매자의 특징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매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지혜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혜를 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때로는 간혹은 바로 이런 우매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매자의 그 특징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에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처를 사메어주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해결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